찬양이 곡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가사가 더 분명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오늘 같은 찬양은 정말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오늘은 그분이 우리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 2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가진 최대의 약점이 뭘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생존 본능과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본능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인 감정 반응으로 인간의 약점을 나타내는 것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감은 실제적인 사실보다 훨씬 강하게 인간을 압박하면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이것은 분노와 슬픔 같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전이 됩니다. 그럼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일까? 그건 죽음이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의 불안감은 깊은 절망감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공포입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이렇게 불안하거나 혹은 절망, 공포를 주는 것은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와 결탁한 일이 없었다면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없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들은 우리를 대표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면 그 죽음은 엄청난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진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마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부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할 때 인간에게 사망의 굴레를 씌우면서 그 권세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죠. 말을 부릴 때 그 말의 머리와 목을 씌우는 마구,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가, 그런 것을 연결하는 고리, 가죽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굴레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연결돼서 말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끈을 우리가 고삐라고 하는데, 사망의 두려움이라는 굴레를 인간에게 씌우고 그 고삐를 마귀가 잡고 사단이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벗어나기 힘든 옥새에 채워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박약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생존에 대한 욕구가 약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망의 힘이 작용하고 어쩌지 못하는 불안감과 공포,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부추긴 그래서 얻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가지고 인간에게 왕노릇하는 그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인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어둠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성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움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런 권세의 효력을 무력화시켰고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 범죄한 인생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 심판을 견뎌낼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죽음을 견뎌내시는 것이죠. 율법으로서의 사망, 자연 생명으로서의 끝으로서의 사망, 인간 위에 군림하는 사탄의 권세로서의 사망을 모두 멸하고 그 권세를 잡은 자도 패했습니다. 인간이 떨어져야 되는 죽음의 밑바닥, 그 고통의 모든 고통을 끝내 이기신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역사되어 영원히 사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정수리를 짓밟은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무섭게 쏟아지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왜 숨었을까요? 가인이 내 머리 너무 중하다고 소리쳤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발이 그 마음의 무서움에 떨다가 스스로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공포가 찾아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자주 떨어지게 되는 죽음 앞에 두려움, 평생의 죽음의 위험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빼놓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떠는 거죠. 어떤 영국 사람은 날마다 관 속에서 잠을 청하면서 끔찍한 죽음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괴이한 노력에도 그다지 죽음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는 이상 죽음을 알 수 없고 살아있는 한 죽음은 늘 낯설고 가까워지기에 쉽지 않은 거죠. 죽음이 가까워집니까? 절규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에드바르 뭉크는 죽음의 끈이 그 삶의 주변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었고 그의 누이였던 소피는 14살에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25살에 죽었고 조울증에 있던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뭉크가 그 절규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린 것은 파리에서 있었던 페루의 미라 전시회를 보고 영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보면 그 같이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린 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어쩌면 그 절규는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비명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이 가진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서 주님만큼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존재로 오셔야 했기에 우리의 모양 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었어도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그냥 지나갈 수 없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은 인생을 평생 종로로 시키기에 충분한 세력입니다. 두려움이죠.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수신자들도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이들에게 있는 다른 어지간한 것들은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든지 무슨 뭐가 힘들다든지 하는 것은 어지간히 참아보겠는데 죽음의 두려움을 코미트들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배교하고 아니 자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 앞에서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는 이런 죽음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그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밀이 땅에 떨어졌다가 썩어져 죽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을 가까이 혹은 떨어져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귀한 일인가. 저는 모든 죽음에서 저랑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도 중에 누구든지 죽으면 안 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모든 죽음에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예수 믿음이 얼마나 다양하고 귀한 일인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절망감과 그 두려움을 도대체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뭘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 두려움이 느껴져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런 표현은 좀 경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마다 제 주변에 대부분 다 예수 믿다 죽게 되니까 뭐 가까운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때마다 예수 믿고 살다가 죽는다, 죽음을 맞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네. 슬퍼도 슬픈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진가는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과연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 되시는 그분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권능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본문 16절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천사로 오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은총의 대상들이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 모두를 다 붙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요즘 우리는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늘날에도 저 중동에서 뭐 모슬렘을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강한 사상이 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에 대한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 그 천사가 그 중재의 역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보다 가까이, 그 천사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그 천사의 숭배에 대한 사상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오늘날 그 뭐 중동에서 막 이렇게 무슨 폭탄, 자살 폭탄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이 죽자마자 천사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받들고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늘에서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천사들이 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네들을 보호한다 뭐 이런 사상들이죠. 그러나 이런 천사에 대한 숭배는 마치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가 치우침이 심각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1장부터 계속 천사와 그리스도의 비교, 천사와 기독교인의 비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천사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함이라. 로마서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느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양대로 오신 이유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오신 주님이 속한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그들과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오신 그 마지막 이유를 17절과 18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범사의 저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것은 필수 불가결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지녔던 그런 광채와 능력을 입은 자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와 똑같은 그런 양수가 터지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때로 배고프셨고 때로 목마르셨고 때로 피곤하셨고 그래서 주무셨습니다. 또한 때로 가르침을 받았고 주변의 지혜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불신앙에 놀라기도 하시고 그래서 슬퍼하셨으며 때로 기뻐하셨고 유대인의 외식 앞에서 성을 내시고 분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런 열정이 불타셨고 때로 그의 영혼은 무서워 떨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몸과 영혼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믿음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 밤새 기도하셨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을 지니고 인생의 일반적인 질서를 따라 자라면서 그분은 형제들과 똑같이 되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또한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요 전번의 성경이 동정 대신에 체휼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동정보다는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깊고 단어의 뜻도 조금 다르죠. 체휼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고스란히 겪어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몸체자에 근심할 줄자. 몸이 근심한다. 생각보다 몸이 앞서가면서 근심하는 거죠. 제가 가끔 그래요. 뭔가 정말 앞으로 해결돼야 되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마음은 까짓까 뭐 그거 살아가다 보면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장이 아파요. 네. 저는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장에 먼저 소식이 와요. 이거 신경성 대장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장이 아파요. 마음은 편하게 갖자, 뭐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가면서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막 이렇게 다독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아파. 그래서 그 문제를 딱 지나가면 이게 딱 끝이야.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가 아프면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겉으로는 약간 아무것도 아닌 척 하지만 뭘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 성세가 요즘 감기에 걸려가지고 며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새벽에 애가 막 저쪽 방에서 기침을 하고 그 기침을 딱 멈추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이쪽에 있으면서 저절로 그냥 탄식이 되는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 제가 얼마나 갑갑할까, 저렇게 멈추지 않는 괴로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느껴지는 체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이 남편이 죽어서 장례식에서 울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다가오더니 아니 집사님, 부군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뭐가 슬퍼서 울어요? 믿음이 식으셨어요? 천국 소망으로 오히려 기뻐해야지 뭐가 서럽다고 그렇게 우십니까? 그렇게 우니까 구역장으로 본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참, 어떤 장로님인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죠. 참 담대한. 그 집사님이 시간 지나도 그 장로님의 말씀이 그렇게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필요했던 건 그런 충고가 아니죠. 그냥 그의 아픔을 알고 그냥 조용히 손만 잡아줘도 충분해요. 주님은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총명하길 원하시는 거죠. 죄 앞에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아시는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신이 수도 없이 고난당하시며 시험받아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의 시험을 넉넉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주님이 잘 아시죠.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것을 아시고 또한 당신이 그렇게 혈과 육을 지니시고 세상에 오심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휼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따로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다지 우리가 정말 큰 괴로움을 안고 힘들어할 때 자꾸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다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소망하는 자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늘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뭐가 중요해? 목사가 알아주거나 뭐 전도사가 알아주거나 장로가 알아주거나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됩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 아니에요. 정말 괴로울 때 차라리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네. 막 후벼파듯이 위로한답시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세상이 만만치 않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앉아있든지 간에 각자가 다 알지, 서로가 알 수 없는 이런 괴로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겁주는 죽음,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자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죽음에 늘 두려움을 느끼며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갈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며, 주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의 언약을 지키고 죄와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을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일정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 일정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갈 길을 쉽게 접거나 내려놓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이탈하며 믿음을 버리는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고 무엇을 보려고 주를 믿고 따라간단 말입니까? 결코 세상에 추구하는 출세와 명예,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들이 다 사망의 그늘에 눌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사단은 이런 죽음의 권세를 잡고 우리 위에 왕노릇하려고 하며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런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오늘 예수를 믿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시킬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당신의 나라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악에 쉽게 노출되며 그곳으로 빠져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굳게 해서 세상에 시련의 바람이 세차게 분다 할지라도 쉽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며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